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주 오래된 시, 바로 시편 104편에 대해 한번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아름다운 시 안에 사실은 세상을 완전히 뒤바꿀 만한 정말 혁명적인 메시지가 숨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금부터 그걸 한번 같이 파헤쳐 보시죠. 자, 시작하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은 혹시 거대한 자연을 마주했을 때 막 가슴이 웅장해지는 그런 경외감이나 아니면 뭐랄까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느낌?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아마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시편이 바로 그 감정에서부터 출발하거든요. 네, 맞아요. 보통 시편 104편 하면 창세기의 내용을 시로 예쁘게 풀어쓴 그런 창조 찬양시 정도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이 시의 표면을 살짝 걷어내고 보면 그 안에는 훨씬 더 깊고 심지어 당시 시대장을 생각하면 진짜 파격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해 볼까요? 시편 104편. 과연 이게 그냥 아름다운 자연을 노래한 시일까요? 사실 언뜻 보면 이 시가 고대 이집트의 아텐창과 같은 다른 옛날 문헌들이랑 좀 비슷해 보이기도 해요. 학자들이 보니까 구조나 주제 같은 게 그 당시 주변에 있던 다른 신화들이랑 닮은 구석이 꽤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과연 독창적인 시가 맞냐? 이런 논쟁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던져야 할 핵심 질문이 나옵니다. 시편 기자는 그냥 그 시대에 유행하던 신화들을 따라 쓴 걸까요? 아니면 뭔가 완전히 다른 의도가 있었던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 먼저 타임머신을 타고 시편 기자가 살았던 그 시대로 한번 가봐야 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세상을 대체 어떻게 보고 있었을까요? 그 당시 고대 사람들의 세계관을 들여다보면요. 기본적으로 자연이 곧 신들의 집합체였어요. 그러니까 태양도 신이고 달도 신이고 저 거친 바다도 다 신이었던 거죠. 숭배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언제 어떻게 돌변할지 모르는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했고요. 특히 혼돈이라는 건요. 그냥 막연한 개념이 아니라 주신들과 맞짱을 뜨는 진짜 거대한 신적인 힘으로 여겨졌습니다. 자, 바로 이런 세상 속에서 시편 기자가 정말 혁명적인 선언을 터뜨리는 겁니다. 시편 104편은 그냥 비슷한 노래가 아니라 당시의 세계관의 정면으로 아니라고 외치는 아주 강력한 반박문이었던 거죠. 자,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확 들어오죠. 왼쪽이 당시 고대 신화의 세계관, 오른쪽이 시편 104편이 제시하는 세계관입니다. 한번 보세요. 고대 신화에서 자연이 신들의 세계였다면 시편에서는 그냥 하나님의 창조물이 됩니다. 신이 아니에요. 그리고 모두가 두려워하던 그 혼돈이라는 경쟁자는 하나님이 길들인 동물 정도로 격이 확 내려가 버리죠. 제일 중요한 건 인간의 위치입니다. 변덕스러운 신들의 눈치를 보며 제발 노하지 말라고 빌어야 했던 존재에서 이 모든 걸 만드신 창조주를 당당하게 찬양할 수 있는 존재로 바뀌는 거예요. 이건 세계관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할 수 있죠. 이걸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혼돈의 괴물 리오야단입니다. 다른 신화에서는 신들도 함부로 못 건드리는 최종 보스급 괴물이거든요. 그런데 시편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냥 바다에서 뛰놀게 하려고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마치 거대한 수족관에 풀어놓은 애완동물처럼요.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대상조차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정말 당시로서는 상상도 못할 파격적인 선언이었죠. 자, 그렇다면 이 새로운 세계관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을까요? 창조주, 그리고 또 왕이신 하나님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시편을 자세히 뜯어보면요. 창조라는 행위를 그냥 뚝딱뚝딱 무언가를 만드는 걸로 묘사하지 않아요. 그보다는 무질서하고 혼돈스러운 상태에 질서를 부여하고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게 하는 마치 위대한 왕이 나라를 세우고 다스리는 것 같은 권위 있는 행동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보세요. 마치 왕이 백성을 돌보듯이 하나님은 자신의 창조 세계를 아주 세심하게 돌보십니다. 먼저 생명에 꼭 필요한 물을 공급해 주시죠. 샘과 비를 내려서요. 그리고 먹을 것을 주세요. 모든 생물이 굶주리지 않도록요. 또 안전하게 쉴 수 있는 집,
안식처도 만들어주시고 마지막으로 해와 달을 통해 시간을 정해서 질서 있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이건 그냥 한번 만들고 끝! 이게 아니라 계속해서 돌보고 다스리는 왕의 모습인 거죠.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만 자연세계도 제대로 알 수 있다. 창조주가 누구신지 아는 것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완전히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104편 안에서는요, 신앙과 과학이 전혀 다른 얘기가 아니라 하나로 딱 연결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혁명적인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창조를 새롭게 해석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진짜 놀라운 부분은 이 시가 옛 창조에서 새 창조로, 즉 미래를 향해 시선을 돌린다는 점입니다. 바로 이 구절,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이게 시편 104편의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 있어요. 잘 보세요. 시제가 과거가 아니죠. 새롭게 하신다는 건 창조가 과거에 끝난 일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일이라는 뜻입니다. 시선이 과거에서 현재와 미래로 확 넘어오는 정말 중요한 전환점이죠. 그리고 시편의 이 새롭게 하심이라는 아이디어는 나중에 신약 성경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개념으로 활짝 꽃을 피웁니다. 연결되는 게 보이시죠? 창조는 저 먼 옛날에 한 번 일어났던 박제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해서 완성되어가는, 살아 움직이는 과정이라는 시편의 그 혁명적인 생각이 그대로 이어진 거죠. 그래서 시편의 맨 마지막에 외치는 할렐루야는요, 그냥 와, 옛날에 세상 멋지게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보다는 앞으로 다가올 모든 혼돈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완벽한 질서와 영광에 가득할 그 완성된 세계를 바라보면서 외치는 희망의 선포인 셈이죠.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예측 불가능하고 두려운 혼돈의 힘이 아니라 창조주의 돌봄 아래 있는 질서정연한 세계로 바라본다면 과연 우리의 시선은 또 세상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